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과 형편을 아뢰고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와 위로와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찬양으로 주님을 누리고 기도로 빛을 볼 수 있는 우리와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삶은 떠남을 향한 여정이다. 조금 서글픈 표현인 것 같지만 뒤져보니까 거의 1년 전에 제가 써놓은 단상 중에 한 문장입니다. 그때 이 문장을 써둔 이유는, 그때 이 문장을 쓴 이유는 가을의 전설이라고 하는 아주 좀 꽤 오래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감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등장한 이 영화의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름으로만 그 영화를 알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작년 아마 이맘때쯤 봄날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저는 봄에 이 영화를 봤으니 망정이지 가을에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쓸쓸하고 또 마음이 허전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삶은 무엇이고 또 죽음은 무엇이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남겨진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다는 것, 남는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썼던 문장이 삶은 떠남을 향한 여정이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난다라고 떠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요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남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남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일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일러주신 것이죠. 미국의 시인인 사라 티스데일이라고 하는 시인의 Alone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예요. 사랑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그리고 고독 같은 것들이 이게 물씬 풍겨지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 혼자라고 하는 말하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늘 뜻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혼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라 티스데일의 시에서는 혼자라는 말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외로움 또 고립감 이런 감정 이런 정서를 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 고립감 혹은 외로움 고독 이런 정서만큼 견디기 쉽지 않은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티스데일은 말미에 가서 시의 말미에서 내 영혼의 자존감으로 나는 이 외로움을 이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영혼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혼의 내면의 자존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이 지금 헤어짐이 예수님과의 단절이나 혹은 분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죠. 성령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주된 사역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구원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돕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영이셨고, 광야에서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었고, 또 지도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 예언자나 지도자들이나 혹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임하고 역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동부 가정예배 자료 등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위로자, 중보자, 또 조력자, 보호자, 변호인,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삶,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삶,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곁에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리들, 힘든 자리들, 인생의 고난의 날들을 지나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곁에서 진심으로 건네주는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의 말에서 그 힘이 나오고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과연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돕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해진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즘도 과격한 시위가 있다든지 사회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경찰이나 공권력들이 개입을 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이 있듯이 로마의 군대가 바울과 그 목숨의 위태로운 그 상황 때 개입을 해야 될 정도의 일이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 주십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위협 속에서 주님의 영이 바울을 견고하게 곁에서 도왔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약속 위에 담대하게 서서, 또 견고하게 서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겨지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일터에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과 회복과 치유와 평강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심령과 몸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닻을 오직 주님께 내리며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닿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